오늘은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산다. 따라해 볼게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많은 발전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정착 생활 이후에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산업사회를 경험합니다. 큰 공장이 세워지고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90년대가 되면서는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합니다. 1980년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중요한 책 하나를 써냅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는 앞으로는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할 것인데, 이전까지는 땅을 많이 갖고 큰 공장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큰 공장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작고, 하지만 여러분, 지식 중심의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서 반도체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정보사회가 아주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AI가 우리 사회에 도달했고 그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바둑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사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라고 불려지는 인공지능과 세계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둑은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수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 동북아, 이 세 나라,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변입니다. 이 사람들이 3,000년 동안 바둑 기술과 정보를 쌓아왔습니다. 3,0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AI는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이것을 2년 만에 다 완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바둑으로 이 AI를 이길 수가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2016년 이후에 이 인공지능은요, 그때 알파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챗GPT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써보신 분 계시죠?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것, 정보를 딱 질문을 집어넣으면, 전에는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줬는데 이제는 이 챗GPT는 그 정보를 자기가 딱 계산해서 필요한 정보를 딱 올려줍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대학원 1학기 정도 하는 대학원 학생 정도의 수준의 정보를 지금 즉시 올려줍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걸 참고할 만큼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옆에 와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올 충격적인 결과도 최근에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공군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 전쟁을 하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실험은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공군에도 조종사들이 하려고 하면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서 조종사가 전투기를 탄 것처럼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조종합니다. 그것을 진행한 거예요.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에게 뭘 명령 내렸냐면 적군의 방공체계,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미사일을 쏴서 다 이렇게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그런 방공체계를 갖고 있는데, 방공체계를 무력화시켜라, 그런 명령을 드론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을 달았어요. 인간, 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인간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 조건을 달아서 드론에게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드론이 떠서 적의 방공 체계를 무너뜨리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임무에 방해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종하는 이 사람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뉴스 안 보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 공군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충격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인간이 책을 펴서 교과서를 공부해서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절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요,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임무를 내린 인간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우리가 발전한 것은 앞으로 50년 발전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교과서를 펴고 그걸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던 시대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AI로 대표되는 이 또 다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과 경쟁해야 될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는 지금 환히 열렸습니다. 이런 지식 정보 사회를 지나서 어느 사회라고 하고 있느냐? 지혜의 사회로 갑니다. 여러분, 지식 정보는 이제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한 인간이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이끌어가는 이 인공지능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갖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지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는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까? 지혜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큰 공장이 있는 사람이 힘을 썼습니다.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달달달 잘 외우는 좋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였다고 하면,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지혜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기반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에 지혜 문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아멘이 되죠? 여러분, 저도 짧은 기간 목회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부모님과 자식들을 만나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가족들이 사랑해요. 서로를 위해줍니다. 서로를 아껴줍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에게 격려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면요, 그 자녀는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일을 맺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의 통로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매일 고기 반찬이 오르는 집이지만 서로가 싸웁니다. 서로 질시합니다. 의심합니다. 부모님이 매일 만나면 싸웁니다. 가족들 간에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깊이 병들게 됩니다. 매일 고기 반찬을 먹어서 키는 크고 몸은 큽니다. 그러나 아이가 병들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회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깊이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전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이 잠언 17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지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한 개인이 생존을 위해서도, 한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수적인데, 이 지혜의 근본, 밑바탕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같이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명철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도 지혜 문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 문헌입니다. 특별히 욥이 중요한 것은, 욥은요 고난에 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지혜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는지를 지혜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고난이 왜 오는지 알지 못하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고난은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낙심한 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절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고난이 다가왔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고난은 우리를 낙심으로 이끌어가고, 낙심에서 다시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곧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고난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 지혜에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 What does no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낙심시킵니다. 절망시킵니다. 고난이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면, 낙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지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내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심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고난을 받았어요. 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지는 처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고 힘든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가 주를 경외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으셔서 수천만의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옆 사람도 참되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죠. 욥이 고난 당했다는 걸 듣고 찾아옵니다. 세 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성경 읽어보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2장 11절, 욥기 2장 11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친구 3명 이름 금방 보셨죠?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하고 같이 모였는데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려는 거였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친구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도로 모였어요. 그런데 욥이 위로받았습니까? 16장 2절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욥이 친구들, 세 친구들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온 거 참 좋은 일이다. 위로하러 왔지. 그래, 너희들 위로자 맞다. 그런데 무슨 위로자라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여기서 위로자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는 한 단어인데요,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더 힘들게 하는, 더 괴롭히는, 그래서 사악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왔고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사악한 위로자들이다. 나를 더 정죄하고 나를 더 괴롭히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악한 위로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현실입니까? 이 친구들이 왜 왔다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그 멀리서 위로하려고 왔다니까요. 걸어서 나귀를 타고 멀리서 와서 약속을 하고 욥에게 와서 위로해 주려고, 욥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악한 위로자들이 됐다. 너희들 내 삶을 더 괴롭게 하게 됐다. 나를 더 힘들게 하게 됐다. 차라리 너희들이 안 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남을 더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가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의도가 선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혜가 있어야, 명철이 있어야 결과도 선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욥기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연속으로 사용됩니다. 지혜와 권능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와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호크마,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은 히브리어로 타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말에는 명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총명이라고 번역되게 됐습니다. 명철이나 총명이나 개가 개라는 거예요. 명철이 사람 이름 같으죠? 명철이나 총명이나, 총명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같은 애라는 거예요. 타분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명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하는 능력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분별하고 이런 상황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지혜와 명철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선진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아주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연속해서 우리나라 무역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적자를 경험한 적이 최근 수십 년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주력으로 판매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지난 1월, 2월, 3월 세 달 동안 이 반도체에서만 4조 6천억 원의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상상 이상의 적자를 내고 이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아주 팽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태어난 신생아 수는 22만 9천 명입니다. 작년 한 해 사망한 사람은 37만 2,800명입니다. 1년 동안 14만 3천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210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2천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국제 정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G2죠, G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 중국과 미국인데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딱 껴 있습니다. 미국은 몇 년 전에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중국에는 화웨이가 있다라고 불려졌던 그 회사를 제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을 제재했습니다. 이 경제 전쟁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뭐라 그럽니까? 중국은 뭐라 그래요? 너 미국 손잡지 마라. 미국은 또 뭐라 그래요? 네 중국 손잡지 마라. 그 사이에 딱 껴있어요.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남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 일본이 갖고 있는,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통로는 우리나라 한반도입니다. 임진왜란 왜 일어났습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한반도를 지나서 중국을 치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어난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1910년 강제로 일본과 합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삼키는 것이 너무나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계속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 우리나라를 늘 동생으로 생각하고
신하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 동안 왕이 새로 되면 우리나라에서 왕을 추대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새로 세워지면 중국에 사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황제에게 제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중국 황제가 그래, 너 조선 왕 해, 이렇게 해야지만 조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압도하는 경제력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이 박수 쳐줬습니까? 배가 아팠어요. 지금도 배 아픕니다. 왜? 이 조그만 한반도는 우리가 기침하면 몸살하던 나라였는데 얘들이 큰 소리를 치네. 너희들 다시 우리 밑에 들어와야 돼 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서로 가운데 껴있고 남북으로, 이제는요 러시아까지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포탄이 미국으로 가서 그것이 다시 돌아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제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위치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좀 편안해졌다고, 먹고 놀자, 잘 살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마약 한대잖아요. 망국의 병에 빠지게 됐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친구들이 수십만 명이고, JMS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벌거벗고 춤추는 여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다 명문대 학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인도 살게 되고 우리나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지혜를 가져야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만 똑바로 하면 됩니까? 국민들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베네수엘라 말씀드렸죠. 한때 세계 4등의 부국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불과 50년, 6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 나라에 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석유를 갖다 팔고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계속 돈을 나눠줬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석유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국민들은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을 무한정 찍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줬죠. 국민들은 이만큼씩 공짜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다 뭐가 됐습니까?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쓰레기통에 가서 음식을 뒤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80%, 90%가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오게 됩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브살렐이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 청년을 불렀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평범한 청년인데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지혜를 갖게 됐고 총명을 갖게 됐고 지식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최고의 기술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시대를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고 이 앞으로 다가올 지혜의 시대를 넉넉히 살아갈 주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